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세먼지가 참 심하네요. 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용봉산 쪽 또 앞에 있는 그 월산 쪽 이렇게 한번 보면 오늘은 날이 좋구나 또는 안 좋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산이 안 보일 정도로 아주 미세먼지가 아주 심합니다. 우리 앞이 캄캄한 또 정말 흐린 또 답답한 그런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통해서 숨 한번 제대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숨쉬기 어려운 정말 이 탁한 공기 속에서도 제대로 된 숨 한번 주님 안에서 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팔복의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정말 신앙하면서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누구를 보기 위함입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주님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청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축복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청결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이 마음의 청결에 대하여 산상보훈에서 화이트부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마음의 청결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 25페이지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누구와 같이 되는 것? 어린 아이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이라고 화이트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그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려면 여러분 어린 아이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홍성 하늘가족의 제일 막내 누가 있죠? 에스더, 우리 김에스더, 그리고 예영이, 안예영. 우리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은 정말 그 순수한 마음, 정말 때묻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저 여러분 보지 마시고 아이들 보면 정말 때묻지 않은, 물론 이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정말 그런 때묻지 않은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누구와 같이 되지 않느냐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나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자가 하나님을 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또 말씀 아주 열심히 보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없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아, 저런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6번째 축복으로 말씀하시는 이 핵심은 뭐냐면 지식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청결한 마음,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기도와 그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져 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또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정말 말씀을 외우고 하면서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냉정하고 오히려 더 차갑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정말 빈틈없고 모르는 게 없고 논리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고, 그렇지만 자비와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며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어쩌면 그 하나님을 늘 보고 경험하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신학자나 목사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작은 자, 그 겸손한 자, 그 깨끗하고 진실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의 반대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청결하다의 반대는 우리 보통 뭐라고 생각하죠? 더럽다. 더럽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의 반대말은 마음이 더럽다 라고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더럽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마음이 더럽다, 이것을 이중적인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중적인 마음.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죠. 이 산상보훈의 이 마음이 이 청결한 자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아까 보았던 이 산상보훈 25페이지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라고 처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과 동기가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목적과 동기조차 진실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총회 기간만 되면 굉장히 좀 어수선해요. 뭐 연합회 총회, 합회 총회 그러면은 좀 어수선하면서 또 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어느 합회에서는 그 총회가 끝나고 한 목회자가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아주 그 합회가 발칵 뒤집혀진 일이 있었어요. 새로 합회장 되신 분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은밀히 만나면서 나를 지지해주면 내가 합회장이 되었을 때 너에게 무슨 자리를 내가 무슨 부장을 내가 맡기겠다 했는데 합회장이 되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운동했던, 노력했던 이 목회자가 자기는 그런 부장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그 합회장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도 있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 그 합회가 다시 총회를 하게 되고 그 합회장은 물러나고 새로운 합회장을 뽑게 되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총회 기간에 한 번은 재림마을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나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우리가 총회를 위하여 새로 뽑힐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는데 이분은 나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비열한 욕심을 버리면, 장로들이 그 비열한 욕망을 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정결해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마음속 우리 깊숙이 그 더러운 욕망을 숨기고 겉으로만 마치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청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몇 시간씩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욕망을, 그 욕심을, 그 죄의 악습을, 그 은밀한 목적과 그 욕망이 비열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다면 아무리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들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데 억지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호소하실 뿐이에요. 강제로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원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호소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에 대하여 이 산상보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람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것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실 때, 그 주님이 역사하셔서 호소하실 때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순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청결한 마음은 그냥 마음 먹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의 찌꺼기들을
정말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위하여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교만과 그 이기심을 위하여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옛사람을 벗으라.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벗도록 우리를 그 옛사람을 왜 안 벗겨주시는 걸까요? 이게 정말 꼭 필요하면 벗겨주시면 좋잖아요.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면 좋은데 우리에게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벗어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안 벗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벗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떤 부담이 있어요. 저는 이 벗는 거, 또 새 사람을 입는 거, 특히 이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 이건 역시 내가 입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벗는 거, 입는 거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럴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벗으라 이것은 벗을 마음을, 벗기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 더러운 마음을,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이 더러운 벗을 얻고 입으라 하신 이유는 내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서 입기를 원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마련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옷을 벗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주신 이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날마다 삶이 이래야 되는 것이죠. 더러운 옷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집사람이 이제 빨래할 때마다 빨래할 옷 있어 하고 빨래할 옷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항상 고민해요. 이거 빨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보면은 요즘 뭐 옷이 들어와서 빠는 건 아니잖아요. 며칠밖에 안 입었는데 깨끗한데 이거 빨면은 세제 낭비, 물 낭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옷을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뭐 진짜 뭐 오래 입어가지고 뭐 냄새 날 정도로 입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이렇게 가능하면 좀 덜 빨라고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사람은요, 하루만 입어도 빨아요. 아, 오늘 땀 좀 났어 하고는, 그 땀 조금 났다고 뭐 그거 뭐 더럽지도 않은 거. 여러분은 어떠세요? 빨아야 되겠죠? 요즘 같이 뭐 이렇게 먼지도 많고 하는, 그래서 빠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처럼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 이거 더럽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 세탁기 안에 그 예수님의 의의 보혈 안에 날마다 그 들어온 옷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깨끗하게 준비해 주신 새 옷을 날마다 그래야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옷이 더 편하니까, 이것이 더 폼나니까,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점점 더 죄의 수렁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적에 보면은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고자 결심한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왕국,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결심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날마다 악과 맞서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이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분투할 것이다.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이 본성, 이 옛 습관들, 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이 유전적 기질은 이게 살아있는 어떤 생물체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분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투가 무엇입니까? 분투하다. 예, 분내어 싸우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한다. 지금 죄의 기질들, 이 악의 습관들도 분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분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정말 분내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분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죽기까지 죽을 똥살똥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솟아나는 이 죄의 쓴뿌리, 정말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 유전적 죄의 기질들과 죽도록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싸우고 에이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죄인이니까 뭐 다 그렇지 뭐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 죄의 쓴뿌리를 뿌리째 뽑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갈 때 언제든지 당신의 은혜로 그대들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자.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은혜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대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대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이어서 분투하라. 사단이 그대들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대들이 몸을 돌이켜 사단의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면 그대들은 마비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단을 붙잡은 손을 억지로 떼어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사단이 꽉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내팽겨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죠. 억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청결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투해야 돼요. 사단과 정말 분투하고 사단이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떼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투하라. 그대들에게는 쟁취해야 할 면류관이 있다. 분투하라. 만일 그대들이 면류관을 쟁취하지 않으면 이생과 내세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분투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부활하신 구주의 힘을
의지하여 하라. 여기 분투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4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뭐 하라는 것입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정말 분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성경은 보면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왜요? 싸우기 위해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와.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과 싸울 때 뭐 한다고요? 분투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성내서 분내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처럼 정말 그렇게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머리도 좋고. 그런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싸워온 이 마귀가 그렇게 아주 뭐 매번 거의 승리하면서 싸워온 이 마귀가 우리랑 싸울 때 뭐 이번에도 또 승리하겠지 뭐 별거 아닌 것들 뭐 에이고 뭐 여기 있는 에이고 뭐 그냥 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 뭐 하면서 대충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 할 때도 온 힘을 다하여 사냥하듯이 마귀가 우리와 싸울 때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분투한다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우리와 더불어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마귀에게 화내지 않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화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화납니까? 화내요? 냅니까? 화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마귀한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화납니까? 여러분, 화내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이기지 못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정말 화나세요? 우린 정말 화나야 됩니다. 화가 안 나니까 제대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정말 분노하여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 못 이겨요.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노하여 싸우러 오는 용과 마귀에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분투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이 청결한 마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람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청결하게 될 것이다. 죄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하나만 해결되면 뭐가?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닮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 청결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완전히 청결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이기지 못하는가?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주님,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청결한 마음으로 비록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죄와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팔복의 이 6번째 축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어 우리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